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여리고 근처에 계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셔요. 이번이 세 번째 예고입니다. 세 번째 예고인데,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순환 예고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요, 그 뒤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둘은 형제인데 와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청탁이죠. 치맛바람 같은 청탁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강렬한 기대를 하겠어요?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들면은요, 뭔가 새로운 메시아를 기대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또 먹고 사는 거 변변치 않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유대 백성들 마음 안에 가득 채워졌던 것이죠. 그 메시아는 어떻게 올 것이냐? 이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어요. 다윗의 왕권. 우리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런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일까 하는 거예요. 다윗. 우리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은 솔로몬이 더 유명한 것 같잖아요. 사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리고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이 세워놓은 왕국 위에다가 숟가락을 얹은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미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나라들을 다 평정을 했어요. 블레셋과 아람 이런 곳을 다 평정을 하고 이미 나라의 어떤 견고한 틀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그 자리를 잇게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부정과 불의 이런 것들로 이제 솔로몬의 삶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하실 때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가 이제 굉장히 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루었던 그 황금 시대를 다시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에 대한 대망, 이런 것들이 백성들 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안에도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분이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고요.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도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이 오셨다고 하느냐, 그 메시아가 오늘 여기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요. 병자도 따라오고 또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런 팬덤이라고 하죠. 팬덤층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분이 메시아 맞죠. 제자들이 보기에도 내가 생전에 이런 일을 보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 갈릴리 촌놈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광경을 보고 하면서 정말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제자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펼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결국은 다윗의 왕자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고난, 희생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런 얘기 하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따라오는데 그 예수님을 누가 감히 죽이겠어요? 더군다나 이분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데 누가 감히 이분을 죽이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대체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혹시 사랑, 희생, 이런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거 알아요. 천국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하는데 정말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한 가지 일을 할 때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도 힘 있는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의 힘도 있어야 되고요. 권력의 힘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뭔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헤롯을 보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왕. 이거 완전히 그냥 어디 정말
세상에서 굴러먹던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 헤롯의 폭정이나 악정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왕에 앉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다 되잖아요. 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권력은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정권이 교체되면은 누가 바뀌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쭉 바뀝니다.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이 권력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으면은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뭐든지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로마를 얘기하면서 로마를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평화라는 얘기예요. 로마가 한 200년 동안 굉장히 번영을 하고요. 평화를 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가리켜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 평화가. 이 평화가 힘에서 온 거예요, 힘. 로마가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힘으로 누른지 아세요? 힘에서 온 거예요, 힘. 힘이 없었다면은 벌써 수많은 이민족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로마의 평화는 어디서 왔어요? 힘에서 온 거예요, 힘.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힘의 중요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힘.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다 힘이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이 권력의지라고 해요, 권력의지. 이게 무슨 국회의원하고 정치하는 이런 사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이게 어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우리 모두 안에 뭐가 있어요?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의지가 있어요, 다. 교회에서도 권력의지가 작용을 하고요. 우리 삶에 다 이 권력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뭔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좋은 자리를 하나 차지해야 그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자리예요. 세상을 바꾸는 자리. 주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돼. 너무 기뻐해,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 올라가시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기대와 이런 고대를 가지고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께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길이 상당한 압박이 되는 거예요. 또 상당한 유혹이 되는 거죠. 제자들의 이런 태도나 마음 앞에서 예수님도 굉장히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보니까 세상은 힘이 있어야 변화가 됩니다. 힘이 있어야 변화가 돼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희생하게 되면은 뭘 바꿀 수 있을까? 세상은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이렇게 양보하면은 양보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나?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양보하고 나니까 더 기고만장하대. 이런 어떤 반향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서도 그런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고난과 희생, 이런 것이 과연 이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드는 거죠.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권력이에요, 권력. 권력입니다. 이거는요,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들? 금방 효과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도 올라가려고 하고, 뭣도 올라가려고 하고 해서 내 말이 권위를 가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권위를 가져야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고, 사람들은 내 앞에서 다 경배할 거야. 이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유혹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왕자예요. 다윗의 왕자. 거기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고난 안 당해도 돼요. 사실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어요. 3번. 왜 3번씩이나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측면 그런 게 있겠죠.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잘 계속해서 못 알아듣으니까 3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예수님의 두려움과 아픔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힘들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두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에게 선포하잖아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 3번씩이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정을 하는 거예요. 확정을 하는 거. 마음에 확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 고난의 자리가 너무 두려운 자리거든요. 예수님은 이 흔들림이 언제까지 가느냐?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이? 이 흔들림이.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 잡히기 직전까지 이 흔들림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얼마나 인간적인 고민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을까. 근데 왕이 되면은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왕이 되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안에 계속해서 마귀는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올라가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면 돼. 성경에도 예언돼 있잖아. 너 거기 가서 앉으면 돼. 응? 내 앞에서 까부는 저 인간들 권력 하나면 끝이야. 그런 유혹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하고 나서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어디 있어요? 제자를 통해 역사하고 모두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근데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기로 결단을 해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맞죠? 다윗의 왕자가 아니에요. 갈보리 길을 올라가시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시기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과 압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힘이 세상을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 힘을 주십시오. 그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랑이라고 믿으신 거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왕좌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앉아야 될 왕자.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왕자. 그 왕자의 의미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왕자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자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자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은 그 왕자가 바로 십자가 위에 있다고 믿고 그리 올라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 말씀에 예언된 그 정의와 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 그 올라가시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 아픔과 그 고통, 그 유혹,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기를 내어주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를 내어주었다. 나를 넘겨주었다. 내어주었다. 자기를 넘겨준 거예요.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누가 자기를 넘겨주고 싶습니까? 누가 자기를 내어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지켜야 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지켜야 돼. 나를 놓치는 순간 나는 세상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넘겨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넘겨주고, 자기의 삶 모든 걸 넘겨주고, 자기의 왕권을 넘겨주고, 다 넘겨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뭐 할 수가 없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에서 보는 것은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자기를 다 내어주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이 깎이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강력한 무기, 입입니다. 예.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입이에요. 우리가 입을 통해서 뭘 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때로는 나를 변호하고, 나 변명을 하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라 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 혀라고 얘기했어요. 이 혀가 무섭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실은 어떤 문제들 앞에서 늘 내가 왜 이렇게 해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이게 자기 변명이에요. 사실은 자기 변명. 사람들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그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웬만하면은 그거 포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왜 포기를 안 해요? 거기 가서 어떻게든 내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든 나를 변호해야 돼.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변호하고 나를 지켜야 돼. 그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나를 지키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예수님 안에도 인간적인 그런 본성적인 그게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잠잠한 양같이, 잠잠한 양같이, 도주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기하세요. 포기하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게 포기와 내려놓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사용해서 찬양할 때 나오는 그 대목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굉장히 아주 그냥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찬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단어들이 희생과 고난,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다고,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고 올라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모두가 실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실패지. 그 죽은 사람, 죽음의 틀인데 그게 어떻게 성공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한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고선 다시 살아야 된대.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뭘 다시 살아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셔요.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따라다녔는데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그 많은 역사를 보았는데 안 바뀌었어요. 제자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다윗의 왕자를 향해 올라갔어요. 우리가 여기 올라가야지 하고 그거 가지고 자리 싸움하고요. 서로 그 세베대 아들들 이야기를 듣고 나서 10명의 제자들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냈겠어요? 왜 화를 냈었겠어요? 예수님 고난당하는데 너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래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겠어요? 내 자리가 없어졌잖아요. 내 자리. 네가 거기 앉으면 내 자리는 어디 있어?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인데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 두려워 떨던 자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들, 자기 자신이 더 올라가는 걸 위해 살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에요?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게 안 바뀌던 제자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 심장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심장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심장으로, 이전의 심장과 다른 새로운 심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갈릴리 촌놈들이 가서 뭘 하겠어요? 지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자기 이제 공부할 때 교수님 중에 지독한 안티가 있어야 돼. 지독한 안티. 교회에 대해서 너무 비난하고 그러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리 하나를 얘기하더래요. 그 진리가 뭐냐 하니까,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의 촌놈이 세상을 바꾼 거래요. 베들레헴의 촌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기적이죠. 예수님 베들레헴과 갈릴리, 예루살렘 나가본 적 없어요. 거기 있었어요. 거기. 그분이 뭐 워싱턴을 가보고, 그분이 뭐 런던을 가보고 해서 막 많은 지식, 세상에 수많은 이런 거 그분 경험하신 적 없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의 촌놈이 세상을 바꿨어요. 뭐로요? 십자가로. 그게 여러분들 영적인 역사예요. 로마도 지나가고 대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뭐만 살아남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디에? 아직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사랑,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본성적으로 살아가는데, 이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내 존재를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의 마음에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윗의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신, 다윗의 영적인 왕자죠. 그 영적인 왕자의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함께 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나를 내세우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예배하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처럼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서 그걸 위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난 세상적으로 그냥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은 우린 예배하면서 뭘 원합니까? 주님, 내 안에 여기 나오는 찬양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까지도 주님 내가 감당해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십자가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십자가를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